근래 제가 많이 자주 들은 그 인사의 말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는 그런 인사였습니다. 카톡으로 또 문자로 전화로 저도 역시 또 근래 사람들을 만나면 그 인사를 또 많이 했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1월 2일이기 때문에 새해 인사 복 많이 받으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시는 줄 압니다. 복 많이 받으라고 한다고 해서 복을 많이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 복 많이 받으라고 한다고 해서 복을 받는 건 아니죠. 덕담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복 받는 거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래전에 텔레비전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복 받는 걸 좋아하나 하는 것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서 집에 전화해서 이렇게 하면 내가 잘 되고 복 받을 수 있다 한 그런 걸 한번 시험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젊은 청년이 집으로 전화를 했는데 엄마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엄마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가 지금 내가 하는 말 잘 듣고 내가 하는 대로만 하면 이번 대학에 꼭 합격할 거래.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엌에 나가면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한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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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만 그렇게 하면 이번에 꼭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 엄마 생각이 좀 기가 막히죠. 무슨 그렇게 해서 대학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엄마는 아들이 원하는 거라면 설령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아들을 위해서 하겠다. 그럼 가서 그렇게 하고 왔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전화를 했는데 남편이 집으로 전화했는데 아내가 전화를 받았어요.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내가 진급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하는 대로 아내가 해주면 진급한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부엌에 가서 물 3컵을 마시고 오라고. 그 아내가 가서 물 3컵을 마시고 왔어요. 그러니까 베란다를 향해서 절을 하라고. 기가 막힌 일이지만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복 받는 걸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인사해서 싫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그런 인사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인사 한번 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금년 한 해 동안 하시는 일 다 잘 되고 또 건강하시고 믿음도 쑥쑥 자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복은 내가 원한다고 받아지는 것도 아니고 누가 주는 것도 아니고 복은 내가 복받게 살아야 돼요. 시편 150편 가운데서 서론적으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가 복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복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것은 인간관계를 잘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병든 사람에게 건강하십시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건강해지는 거 아닙니다. 인사로 하는 거지. 병든 사람은 좋은 의사를 만나야 돼요. 명의를 만나야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게 아니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복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1절에 보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해야 된다 그랬어요. 첫째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아라 그랬어요. 이 악인이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악인은 어떤 사람이 악이냐? 부도덕하고 인격이 바르지 아니한 사람,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사람은 어떤 사람과 함께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옛날에 어떤 스승이 제자와 함께 길을 가다가 종이가 땅에 떨어진 걸 보고 제자한테 그 종이를 주우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 제자가 종이를 주우니까 스승이 제자에게 묻기를 이 종이가 어디에 사용된 것 같으냐 하고 물어요. 제자가 종이 냄새를 맡아보니까 향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대답하기를 선생님, 이 종이에서 향수 냄새가 나는 걸 보니까 향수를 싼 것 같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또 얼마 좀 가다가 새끼가 있는 걸 보면서 그 선생이 제자에게 새끼를 주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끼를 주었더니 선생님이 또 묻는 거예요. 이 새끼는 어디에 쓰여진 것 같으냐 하고 또 물어요. 그래서 이 제자가 새끼 냄새를 맡으니까 생선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이 새끼에서 생선 냄새가 나는 걸 보니까 생선을 묶은 새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승이 맞다. 사람은 어떤 사람과 함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악한 사람과 함께하면 악한 사람 되고 선한 사람과 함께하면 선한 사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술 친구 가깝게 하게 되면 결국 술 먹게 돼요. 참 묘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저는 술은 안 먹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은 그래요. 야, 술은 혼자 먹으면 맛없어. 그럼 자꾸 따라줘요. 같이 권하고 받아먹고 그래야 술맛이 생긴대요. 그러니 그 친구 하려면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또. 그래서 결국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달라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사람 잘 만나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제자는 스승을 잘 만나기 위해서 좋은 학교에 가려고 애를 써요. 서울대학을 왜 가려고 합니까? 고려대학이나 연세대학을 왜 가려고 해요? 지방대학에서 그냥 다니면 되지. 지방대학 다니면 편하잖아요. 그런데도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가게 되면 친구들도 또 선생님도 선배도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도 좋은 사람 될 확률이 많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평생 동안 같이 살 결혼 대상자를 고를 때 사람들은 대개 돈이 많으냐, 또 돈이 많은 사람은, 자기가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은 안 따져요. 그런데 인물이 예쁘냐 따지죠. 직장이 어디냐 그런 걸 따져요. 그런 걸 따져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막상 그걸 따져서 결혼해가지고 행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냐고 말이에요. 돈 많다고 행복합니까? 인물 예쁘다고 행복한 거예요? 물론 없는 것보다 있으면 있는 것만큼 좋고 미운 것보다 예쁘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변할 때가 있다고 말이에요. 돈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개인 사업자들, 한때 돈 많이 벌었던 사람들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럴 때도 있다 그 말이에요. 돈 보고 결혼하게 되면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죠. 인물이 예쁜 사람도 인물도 늘 항상 예쁜 게 아니야. 늙으면 그 얼굴이 변하는 거예요. 늙으면. 그럼 늙으면 안 살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보고서 결혼을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의 성품을 봐야 돼요. 성품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죽을 때까지 바꿀 수 없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성별이죠. 남자와 여자는 죽을 때까지 못 변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요즘 수술해가지고 뭐 변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그 진짜 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남자로 태어나면 남자로 살다 가는 거고 여자로 태어나면 여자로 살다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 그리고 두 번째 성품이죠. 성품.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사람의 성품은 죽어야 바뀐다 그래요.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죽기 전에 안 바뀌어요.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 좀 바뀌는데 그렇게 그 은혜가 또 소멸되면 그 성품이 또 나타나더라. 그래서 사람은 성품이 좋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IQ도 안 변하죠. 노력하면 되는데 노력한다고 IQ 자체가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 노력으로 좀 나아지는 건 그런 정도지. 그런데 결혼해서 아이 낳아가지고 아이가 공부를 못하면 남편과 아내가 싸울 때 서로 핑계대요. 당신 닮아서 그렇다고. 누구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은 성품이 좋아야 되죠. 다른 외적인 그러한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죄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어야 된다. 이렇게 두 번째는 그렇게 말합니다. 죄는 뭐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죄는 법을 어기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게 되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뭐냐? 죄는 법을 어기는 겁니다. 학교에 가면 학칙이 있어요. 학생들은 학칙에 따라야 됩니다. 회사에 들어가면 회칙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교회대로 나름대로 교회 교칙이 있어요. 나라에는 국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해야 돼요. 운전하는 사람들은 교통법규가 있어요. 제가 언젠가 운전을 하다가 학교 앞을 지나갈 때 잘못 지나갔어요. 몰랐어요. 처음 지나가는 길에 학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래 빨리도 안 갔는데 딱 범칙금이 날라왔더라고요. 보니까 학교 앞에는 30km를 운전을 해야 되는데 41km인가 그렇게 했어요. 빨리 간 건 아니죠. 학교가 있는 걸 또 몰랐고 처음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몰랐어요. 카메라가 있는 것도 모르고 이렇게 하고 가다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법규를 지켜야 되고, 두 번째는 불선. 세상 사람들은 법을 어기는 거 다 죄로 아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선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선을 행해야 되는데 자기가 아는데 그러면서도 선하게 살지 않으면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이 신앙적으로 보면 그것도 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불신이죠. 믿지 않는 것.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게 되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랬어요. 죄가 가장 큰 죄가 뭐냐? 불신죄예요. 다른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잘못했어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엊그제 전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당했지 않습니까? 22년을 살아야 되는데 4년 몇 개월 살고 사면당했어요. 법을 어기고 이 뭐가 잘못돼도 사면되는
될 수가 있어요. 문제는 이게 영원히 사면되지 않는 것이 이게 문제인데,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는 불신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세상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죠. 우리가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 속으로라도 교회 나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요즘 코로나 이 시대라 믿음 약한 교인들은 자꾸 떨어진대요. 그래 교회마다 요즘 아우성이에요. 헌금도 덜 나오고, 교회 안 나오니까 헌금도 않지 않습니까? 나와야 헌금도 안 하는데 안 나오니까 헌금도 않고. 이 남북교회는 그런데도 이 1부, 2부 이렇게 해가지고 교인들이 많이 나오고, 제가 아는 이런 상식으로 보면 이 사람들 이사를 와도 어느 교회를 가야 될지 모른대요. 가도 반가워하지 않는데요. 가면 본당에 못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뭐 유아실이나 이런 데서 그 텔레비전으로 예배를 드리게 한대요. 딴 데는. 그러니 거기 가서 이게 은혜도 잘 안 되고 가사부터도 뭐 이렇게 되는데, 남북교회는 얘기 들어보니까 그냥 확 열어놔가지고, 이게 목사님 지혜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뭐 그걸 따지냐, 뭐 어떻게 됐든 간에. 그래서 뭐 요즘 그래도 부흥되고 교인이 성장했다고 하는 그 얘기는 남북교회 말고 우리 침례교회 중에서는 잘 못 들었어요. 우리 지방에서는. 어디가 뭐 부흥됐다 소리는 못 들었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만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비웃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오만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싫어해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죠. 교만한 사람은 남보다 자기가 조금 잘났다고 자랑하고 뽐내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죠. 돈이 좀 있다고, 좀 더 배웠다고, 인물이 좀 낫다고 뽐내고, 교만한 사람, 사람들이 싫어하죠. 그 사람보다 더 싫어하는 사람이 거만한 사람입니다. 거만한 사람은 있지도 못하면서 있는 척하는 사람이에요. 더 싫어하죠. 있으면 있으니까나 그런데 없으면서 있는 척하고, 이거 아주 싫어하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 다 용서할 수 있는데, 오만한 사람은 용서하지 않아요.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사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복 있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사랑한다는 얘기, 즐겁다 하는 건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손님이 오면, 어떤 손님이 오면 기쁘죠. 기쁜 것은 그 사람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어떤 손님이 오게 되면 아유, 문을 따줘야 돼, 안 따줘야 돼. 그 미워한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이런 마음으로 사는 이런 사람, 오늘 성경에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하로 묵상하고, 묵상한다. 이 묵상한다는 말, 원어로는 하가라고 하는 말인데, 이 하가라고 하는 말은 속삭이다, 중얼거리다 이런 뜻이에요. 병아리를 키고 있는 어미가 주인이 모이를 주면 구구구구 하고 그러죠. 병아리들이 다 모여와요. 그런 뜻입니다. 자기가 좋아하고 내가 먹어야 되고 내가 살아야 될 것, 이런 얘기예요. 시골에 가면 소를 키우는데 시골에서 살았던 분들 잘 아실 겁니다. 소가
우리의 앉아서 아무것도 안 먹는데 자꾸 뭘 씹어요. 그걸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도시에만 사는 분들은 잘 몰라요. 뭐 하는 거냐? 전에 뜯어먹었던 풀 빨리 먹어야 되니까 많이 먹었는데 그걸 다시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되씹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복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기에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한 말씀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 중요한 거죠. 창세기 1장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어요. 그 다음 6절 7절에도 가서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천지 창조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셨어요.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됐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이 귀하고 하나님 말씀이 존귀하고 하나님 말씀이 그만큼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셨어요. 요한복음 9장 11절에 가서 보게 되면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인데 어떻게 병을 고쳤느냐, 네가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바리새인들이 질문하니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해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냥 가서 씻으라고 하면 모르되 진흙 갖다 눈에 발라서 이게 붙이면 더 안 보이죠. 그런데도 말씀대로 했더니 보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이하 44절까지 보게 되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죽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죽어서 나흘 채가 돼가지고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그랬어요. 그 앞에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래서 그 누이조차도 예수님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소용없어요. 그런데도 예수께서는 아니에요. 나와라. 나사로를 부르니까 죽은 사람이 나오는 거요. 수죽을 동인채로 나오는 거요. 풀어놓아라. 풀어놨더니 걸어다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우리 삶의 표본이 되는 말씀입니다. 다른 법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두 청년이 주일날 저녁 때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비틀거리면서 길을 걸었는데 교회 종소리가 났어요. 요즘은 이제 종 안 칩니다만 옛날에는 종 쳤잖아요. 한 청년이 말합니다. 야, 우리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에 가자. 그러니까 한 청년이 교회는 뭐 교회 가면 뭐 떡을 주냐 밥을 주냐 그러면서 싫다. 한 청년은 교회로 갔고 한 청년은 도박장으로 갔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한 청년, 교회로 간 청년은
대통령이 됐어요. 미국 대통령 24대 클리브랜드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돼가지고 대통령 선서를 하고 있었어요. 도박장으로 온 청년은 교도소에서 선서하는 것을 잊고 있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복 있는 사람도 될 수 있고 복 없는 사람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인간관계 잘해야 됩니다. 교인들은 교인들끼리. 악한 사람,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과 가깝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항상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 이유 왜 그래야 되느냐. 3절 이하에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모든 일이 형통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한다는 것이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물 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해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 선교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 가게 되면 몇 시간을 가도 사막이에요. 사막이니까 나무를 심어서 물 안 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계속 뿌리가 내릴 때까지 물 줘야 돼. 그래야 살아요. 그런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물 줄 필요가 없어요. 비가 안 와도 물을 안 줘도 걱정이 없어요. 왜? 뿌리가 물가에 내렸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잎이 풍성합니다. 나무는 잎이 풍성해야 되죠. 이 잎은 사람으로 말하면 옷과 같은 겁니다. 사람이 옷을 입으면 멋지죠. 친구들과 가끔 목욕탕에 가게 되면 어떤 사람은 옷 입으면 멋진데 가보니까 배는 불쑥 나오고 볼품이 없어요. 그래서 옷이 날개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나뭇잎은 은혜와 같은 것이죠. 은혜가 충만하면 교회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아멘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노멘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 이유가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아야 모든 게 은혜가 되는 거거든요. 은혜를 받으면 목사님 설교가 길어도 긴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제가 목회를 해봤으니까 알아요. 어떤 때는 설교를 하다 보면 좀 길게 해줬어요. 길게 해줘가지고 나중에 인사하면서 아유 집사님 오늘 설교가 좀 길었죠? 그러면 아니에요. 너무 짧았어요. 은혜 받은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은혜를 못 받은 분들은 피식 웃고 가는 거예요. 길다고는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가 마르면 바로처럼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그래서 모든 일이 잘 되지를 않죠. 은혜 받으면 신앙의 열매도 많이 맺어요. 봉사 열매, 전도 열매, 사랑의 열매, 각종 은사의 열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 하는데 저는 왜 이 거리두기를 하도록 하나님이 코로나를 줬을까 생각하니까 너무 교인들이 입술로만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으니까 한번 그렇게 살아봐라 하고서는 한번 거리두기를 한 것 같아. 식당을 가도요, 요즘에는 백신 맞은 거 그거 있어야 돼요. 저 엊그제 그 식당 간 일이 있어요. 제 바로 이웃에 목사님 한 분이 이사를 가가지고 갔다가 인사하러 갔더니 점심 같이 먹자고 해서 갔는데 검사하더라고. 백신 맞은 그 증명 내라고. 그리고 복 있는 사람 되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요.
대통령의 인정을 받아도요, 장관도 하고 총리도 하더라고. 보니까 대통령이 시키더라고.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1000자리도 넘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대통령 마음대로 시킬 수 있는 자리가 그렇대. 많대. 근데 하나님은 그 대통령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그만큼 우리들에게는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인정 못 받으면 멸망이고 심판이죠. 그래서 사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도다. 겨는 겉은 똑같은데 속 알맹이가 없는 게 겨예요. 시골서 사시는 분, 저는 시골서 살았기 때문에 알아요. 바람 부는 그 높은 데서 이렇게 쭉 내리면 겨는 날아가요. 알곡은 거기 모아지고, 알곡은 창고에 들어가고, 그 겨는 따로 모아서 불을 질러버려요. 그러면 며칠이고 타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것처럼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그렇게 살게 되면 그와 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세를 생각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우리 사람들에게 피할 수 없는 세 가지 사실이 우리에게 앞으로 올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죽음이에요. 누구나 다 죽는 거예요. 여기서 죽지 않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아마 앞으로 한 100년만 지나면 여기 계신 분들 한 분도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물론 한 150 정도 살면 그분은 계시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 100년만 지나면 한 분도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심판. 우리 하나님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세 번째 영원한 것은 변할 수 없는 것, 그것은 바로 영원입니다. 지옥 가도 영원히 살고 천국 가도 영원히 살아요. 지옥 가서 죽어 없어지면 편하죠. 모르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화장을 하면, 사람이 죽어서 화장을 하게 되면 육신은 모르지만 영혼은 갈 대로 간 거예요.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갔기 때문에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좋은 사람 사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 모두가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